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이 유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들에 서서 유다의 여러 성에서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한 나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계속 너희에게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의 성막처럼 되게 하고 이 성을 온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성전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전하자 그들은 나를 붙들고 너는 죽어야 하겠다. 어째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되고 이 성이 멸망하여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하고 외치며 모든 내 주에 몰려들었다. 유다 대신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 성전의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자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 대하여 선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 대하여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 개인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행실을 생활의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재앙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무엇입니까?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하며 그냥 어떤 위험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안전불감증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에 곧 다가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고 곧 전쟁에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오늘의 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라의 모습들, 사회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앞에 그 기근의 때, 기근의 때, 그 재앙은 우리 앞에 온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사라지고 한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때마다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요, 이 남은 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잘려서 나가면 이제 이파리가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 이 이파리뿐만이 아니라 몸통까지 다 잘라나갔어요. 그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 하셨죠? 거룩한 씨라고 한 거예요. 아무런 이 굿이라 할 수 없는 나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나무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하여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달려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미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로 보존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 하셨어요.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남아있는 그 자들이 거룩하게 칭함을 받아서 남은 자로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요. 나라가 물론 잘 되어지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 더 생겨나는 것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서고 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이, 징계와 재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나는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남은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3절의 말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선언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선언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에 대하여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생활의 태도와 행실을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일까요? 주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그 행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거룩한 태도와 삶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지만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매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른 번역서에는 이상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짐승을 죽여서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렸던 것이 과거의 제사입니다. 그 짐승의 피 흘려짐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함 받죠. 민족의 죄가 용서함 받죠. 하나님께 언제나 그 향기로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드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술 취함이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불을, 이 번제단에 불이 있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요. 그 불을 통하여서 이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급하니까 그 불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한 불,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불로 인해서 짐승을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에 태워진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 다른 불을 드림으로 화목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정결함을 잃고 그 부족했던 예배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거룩한 장소,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구별된 그 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에는 아무 불이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면 당신은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밖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성막 밖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세속의 장소입니다. 세상과 세속의 장소예요. 그 세상과 세속에서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과 세속으로 바꾸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시도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야 되는 그 장소가, 그 예배함이 세상과 세속으로 바뀌어져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은 육체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것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다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을 읽어보면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다른 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처음이에요. 처음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용서해 줄 수 있었지만 왜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가? 만약에 세속으로 이 거룩이 대체되어진다면, 육체의 것으로 거룩이 대체되어진다면 결국 성막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육체에 속한 이교도들이 우상숭배와 같은 장소의 중심지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죠.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장소로 바뀌어버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성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했지만 마음의 우상숭배와 육체의 것을 쫓아갔던 두 번째 성전에 있었던 그 예배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멸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다른 불을 또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건물의 성전을 넘어서, 건물의 성막을 넘어서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모여있는 성전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자신의 육체의 것을 따라 살고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분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태도와 삶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과 육체의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쫓지 말고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죄의 고백을 넘어 진정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거나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아 보이는 물건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가득 차면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고, 도둑질을 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취할 때까지 내 마음을 계속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탐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변화되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회개의 그 고백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졌을 때에 그 영적인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의 일들을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가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 보면 이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이 용광로가 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용광로는 약 1500도가 넘는 샘물로 1년에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게 되면요, 다시 불을 지필 때까지 많은 에너지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광로는 단 1분이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 꺼진다면 용광로 안에 있는 그 1500도의 뜨거운 샘물이 식어서 거대한 철 덩어리로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용광로 자체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다시 지으는 데까지 시간이 수개월이 들고요. 그리고 돈은요,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이 용광로의 이 제철소, 용광로가 있는 이 제철소에 딸려있는 각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경제가 몰락하고요. 그리고 한나라 전체 경기에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용광로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용광로가
지역 경제와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 꺼트려졌을 때에 내 주변의 가족과 영혼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용광으로 꺼트려지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불이 꺼트려진 것처럼 그것이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영혼들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광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내가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이것이 꺼질까봐 성령 충만이 꺼질까봐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향하기 위하여 그 성령 충만한 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쏟아 끊임없이 부어주는데 그것을 모른 채로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나도 그 갈증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랑이 없지라고만 바라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지식적으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그 책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을 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랑을 아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 그분의 사랑이 실존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산에 있을 때 초창기 때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물품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종종 아파트 단지나 동네 그리고 재활용 수거함을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돌아다닐 때마다 굉장히 좋은 물품과 장난감, 수납장들이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물론 상처가 나고 뭐가 고장이 나고 낙서가 돼 있고 오물이 묻어있던 그런 장난감과 수납함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그냥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에 싣고 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닦기 시작했어요.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그걸 뿌리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깨끗한 피로한 물품이 되어졌습니다. 이 깨끗하게 되어진 물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이라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이라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도 직면하게 되어지고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그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구나. 또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나 스스로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사랑을 베풀 때에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세요. 사랑할 수 없음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을 때에 주님은 다시 사랑의 힘을 부으십니다.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부으세요.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를 넓혀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돌이킬 때에, 그러한 삶의 모양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선언하신 제안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단 이것은 나라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죠. 고갈되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순간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순간도 있고, 잘 돼가다가도 잘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태도와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에 회개의 고백을 넘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되는구나. 나는 나 하나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용광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임없이 부으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죄인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주님 만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예, 주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보르라 교회 모든 세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태도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때에 주님이 내리고자 선언하셨던 그 재앙을 멈추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여 그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리라 교회 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들을 깨워나가며 사랑하는 일에 주님 이것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동참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예를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그러한 거룩한 태도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고 다시 서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우리 형제교회들 열방의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대로 몸부림치며 돌이키고자 하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